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또 저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있는 반면에 각각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각각 고유한 사역들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한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예정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적용 부분을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야 하거든요. 자, 이때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교회가, 우리가 하는 거죠. 내적인 부르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특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구원의 공로를 적용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1번,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 말은 성령님의 내적인 부르심의 결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잖아요. 구원으로 부릅니다. 우리를 부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로운 상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의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고 인정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칭이라는 것은, 칭은 부르다, 의는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뿐인 아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입양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은 칭의와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 칭의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세요. 엄마한테. 네. 이건 이제 신분의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보시면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달라졌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칭의와 양자됨은 눈에 보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는 실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성화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되는 복 세 가지가 뭐냐면 칭의, 양자됨,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던데 여러분 그런데 물론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또는 성공한다라는 식으로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또는 일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복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칭의,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자됨,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라고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성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다 병이 낫고 그것은 여러분 물론 그런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복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반드시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복은 이 세 가지라는 거. 칭의, 양자됨, 성화. 자, 이제 오늘은 이 중에서 칭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고 인정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칭의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행위와 결부시킵니다. 칭의 되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지 칭의될 수 있다. 자격을 갖추어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기 보면 잘 보세요.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네. 의롭다 하심. 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의인이 아닌데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너는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예수가 너 대신 죽었으니까 너를 의인이라고 불러주겠다. 인정해주겠다. 이게 칭의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의롭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칭의된 상태인 거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칭의란 뭐냐? 실제로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 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라고 해주는 게 칭의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흔히 교리적인 표현으로 이중정가라고 합니다. 이중정가.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정가라는 거 뭐 책임을 전가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정가, 넘기는 거죠. 여기 보시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죠.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한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는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죠. 자, 칭의란 뭐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자, 3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자, 저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저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여러분, 아담은 기억나십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뭐다? 대표다. 여러분, 대표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대표라고 해요. 아담은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은 모든 인류의 불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지금 1시 15분인데 1시 16분에 어떤 아기가 태어났다. 그럼 그 아기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입니다. 예.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왜냐하면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고 예수님은 누구의 대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대표? 예수님은 신자들의 대표이고 교회의 대표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뭐다? 머리다. 네. 예수님이 교회의 대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가 죽은 것과 같습니까? 우리가 죽은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것은 누가 다 지킨 것과 같습니까? 우리가 다 지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안 지으면 가장 좋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오늘 어떤 죄를 지으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저기 헌금통에 있는 헌금을 제가 훔쳤다. 그럼 제가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까? 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의인이라는 신분을 빼앗길까요? 빼앗기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일을 제가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는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저를 여전히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또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어야겠지만 칭의라는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얻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4번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했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전달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자, 그럼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의롭게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의롭게 되냐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도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32문, 교재 132쪽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묻는 겁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복은 칭의, 양자됨, 성화입니다. 또 이 세 개가 가장 근본적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 그럼 이거는 뭐냐? 예를 들면 칭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여기서 오는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이게 칭의에서 나오는 유익입니다. 또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양자됨에서 나오는 유익이죠. 또는 성화.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얻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바로 이것이 거기서 나오는 유익입니다. 정리하면 예수 믿으면 받는 핵심적인 복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이 세 가지가 가장 근본이고 나머지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이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칭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칭의를 말하는 거죠. 칭의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 자,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로워야 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죄가 있지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 주는 거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고, 전가받는 방법은 믿음이다. 해설을 한번 읽어볼게요. 1.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한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는 제31문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어지는 32문은 효력 있는 부르심에 따르는 유익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유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칭의, 둘째 양자됨, 셋째 성화입니다. 2.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가장 먼저 칭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칭의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칭의란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3.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소극적 요소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적극적 요소입니다. 소극적 요소를 통해서는 죄가 해결되고 적극적 요소를 통해서는 의롭게 됩니다. 4.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을까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믿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1번 한번 적용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성경은 구원받은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 부자가 된다거나 성공한다거나 병이 낫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고 받는 복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이 세 가지가 핵심이고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들은 여기에서 파생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 복을 받았어요. 2번, 우리의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본성이 있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준 것만큼 나도 저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히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친절히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쌀쌀맞게 대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쌀쌀맞게 대하겠다.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란 뭐냐면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조금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우리가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히 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자, 오늘 공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저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복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세 가지 복은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늘 믿으며 인정하며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나에게는 복이 없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복을 늘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비전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 모든 가정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한 믿음으로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이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오니 자녀된 저희들을 한 명 한 명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